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결코 최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고난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부당한 고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비극을 마땅히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는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가 따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그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질회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은 병사들의 경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을 난사해서 애꿎게 죽은 사람들이나 해일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옆 차선으로 뛰어들어서 옆에 있던 차량이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여자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들, 이런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중세시대의 흑사병이나 또 유대인의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는 다분히 고난의 기록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간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지은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의 날들은 짧고 악하며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은 많은 죄로 얼룩져 있고 많은 욕망의 덫에 걸려 있고 많은 두려움에 매여 있으며 많은 염려에 빠져 있다. 그리고 많은 호기심으로 산만하고 많은 허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많은 유혹에 짓눌리고 쾌락에 멈추어 선다. 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와 같은 외침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은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거나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다면 무죄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고난은, 아니 나의 고난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죄 없는 아벨의 피 흘림 이후에 인류에 계속된 질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논리상 자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대해서 난처한 질문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이나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해서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류가 은혜에서 타락하여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끔찍한 결과로 세상에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죽음과 고통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며 다시 동산에 들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두어서 입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불행한 죄인의 상태로 살도록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결과로 받은 것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인간은 물론 자연까지도 지금 이 굴레와 속박에 묶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량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 굴레에 묶어두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음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말처럼 하나님은 고통이 쓰라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끝내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맛보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마지막 완성될 잔치가 그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고난은 뿌리가 뽑혀 간 곳이 없어지고 우리의 눈물은 깨끗이 씻겨지고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약속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와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합리성의 기준이나 분명한 예측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옳고 그름의 경계, 정당함과 부당함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 사람이 짓고 그 결과는 엉뚱한 사람이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임산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아기가 태뇌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태어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아이오와주 작은 시골 마을의 설리번이라는 가정은 히틀러의 전쟁 도발 때문에 5 아들을 모두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당한 그 가정의 비극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전쟁은 그 아들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요 싸우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이 그 가정에 닥쳤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공연히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은 혹독한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이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여행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두 자녀를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와 이모가 두 아이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시 시간을 내어 쇼핑센터를 들르려고 차를 타고 나갔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던 차와 충돌해서 5살짜리 딸 아이 하나만 살고 할머니, 이모,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죽음의 장소에 1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경찰에 의해서 간신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부모가 여행에서 돌아왔으나 그 딸아이는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아무와도 대화를 거부한 채 2년이나 침묵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 사건의 흐름을 되돌려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을 남긴 그 끔찍한 경험에서 그들을 건져주고만 싶습니다. 그 5살짜리 딸아이는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마음을 유린합니다. 고난은 죄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그 사람이 저지른 과오의 논리적 귀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끗한 삶을 사는데도 세상의 냉혈한까지도 떨게 만드는 비참한 참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며 고난을 슬퍼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그 결과로 고난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연의 계획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상충되어 보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성취합니다. 아무리 처참하고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더 커다란 계획에 소용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바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 세계에 의도하신 것과 어긋나면서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들어맞습니다. 이 역설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엄한 도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의 성취입니다. 끔찍한 불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자비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입니다. 고난은 고통이자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고는 분명히 끔찍한 불의였습니다. 음주 운전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불의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참사가 닥쳐오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도 전혀 손도 쓰시지 않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비극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또 고난의 무작위성, 고난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여전히 충격과 분노로 반응합니다. 마치 나만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의 일부는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들은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건강식품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고 차를 탑승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할 때는 제한 속도로만 운전하고 또 많은 좋은 알찬 우정을 가꾸어 가고 또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겪어야 할 고난과 회의는 절대 단순하지 않지만 그 선택만은 그처럼 준엄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을 나 나름대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처럼 준엄하고 단순한 선택인 것입니다. 존 켈빈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커다란 시련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심지어 건강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따끔한 상처를, 아니 어떨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이 말은 설득력 있고 애정도 담겨 있습니다. 칼빈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가난에 찌들려 있을 때는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면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면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칼빈은 고난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듯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부합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말을 덧붙입니다. 가난, 투옥, 비방, 질병, 가족의 죽음, 기타 유사한 재앙 등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결코 최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인생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인생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죄와 비극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은 결코 최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단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는 때로 신비롭고 불가해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곧 실체요, 구원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그분의 더 큰 목적에 소용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아직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확신의 말은 입으로는 쉽지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특히 그렇습니다. 해답은 유익하고 꼭 필요하면서도 아프게 쏘는 면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손쉬운 해답을 내놓는 사람은 아직 그런 아픔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고난이 경감되거나 덜 아픈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고난은 오직 지도와 나침판만을 사용해서 울창한 숲과 끝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애워싸고 압도하여 그야말로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집요하고 무거워서 우리의 사정을 도무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거리 등산로를 걷다가 보면 숲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한참 가다 보면 드디어 높은 산등성이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등성이에 오르게 되면 주변에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걸어온 길도 보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그 장소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등산로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청정한 널따란 호수도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야영했던 그 지점도 보입니다. 산등성이 높은 곳이 나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도 숲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우리가 숲속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지도는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정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고난이 선한 뜻의 소용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성경 인물들의 고난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도 끝났기에 우리의 고난도 끝날 것이며, 그들의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기에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그러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도처럼 성경은 인생에서 우리의 현 지점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는 눈앞에 당면한 경험 이상의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머지않아 선하게 반전될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일관성 있게 흐르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이도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의 증거가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견딜 힘을 줍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고난으로 덧칠해진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감정 사이의 간격을 메워줍니다. 8살밖에 안 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얘야 그것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자 아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불과 8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불과 8살짜리 아이의 질문처럼 하나님은 왜 당신을 아는 것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는 일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저 로봇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일부러 자신을 조금씩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 강요보다는 감화 쪽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느끼는 마음과 생각하는 머리와 그리고 결정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지만 결코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과 불신의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우리를 자신과의 관계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적 동의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최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단어는 그 고난을 사용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난의 용광로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사자굴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용맹함과 승리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가정주부가 삶을 비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살기가 정말 힘들지? 네 소원대로 천국에 바로 데려가 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하거라. 첫째는 네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거라.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했다. 한 가지 더 있다.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게 사흘 동안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거라. 그 후 사흘 동안 그녀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아내였다는 말이 나오게 사흘 동안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어라. 사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가 제일 순종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남편 때문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녀는 사흘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다 됐습니다. 자신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니 너무나도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든 것이란다. 진정한 천국은 네가 살아있는 바로 이 순간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될 천국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토 속에서 이 걸음더미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셔서 나를 반드시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우시고자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엄중한 것입니다. 선택 또한 준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